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천하 만물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위대하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섭리와 역사를 그의 정하신 뜻대로 경영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영원한 삶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저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저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일을 알지 못한 두려움과 전염병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살펴주신 주님의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날을 기억하며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존전에 이렇게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주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을 다시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자주 넘어지는 저희가 주의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얻어 험악한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지금보다 더 온 마음으로 다해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안한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고 저마다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세상에 고통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낙심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희의 실패와 낙심 속에서 오직 주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으며 주님만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고 세상을 우상처럼 따라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전에 은혜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믿음에 다시는 시험 들지 않도록 만세 반석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 많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 영원히 세상 모든 조화와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20여일이 지나 네 번째 주일이자 주연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동안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는 기세를 부리고 있고 세계가 공포에 쌓여 있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을 생각합니다. 허물과 실수투성이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어리석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신 주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충실히 실천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명선의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미래이고 교회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1년에도 원팀으로 가와만성을 이루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모의 비전을 가지고 국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능하고 강하신 팔로 붙드셔서 산책한 문제들과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현상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정직과 성실과 지혜로서 감당하며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며 아버지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국가와 사회, 교회, 가정, 이웃, 친구와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시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시간이,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각자의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위로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오늘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섰습니다. 주일에는 마스크를 쓰고 서려고 생각하는데 좀 보기가 좀 답답하죠. 제가 이렇게 하다가 숨 막히면 좀 벗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신 것 같아서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마다 주보를 전해드리는데 미리 받으시고 또 보시고 교회 오실 때는 꼭 가지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주보를 꼭 펴놓으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단계가 조금 완화되면서 10% 정도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에 그러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열심히 성심을 다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몸부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 우리 이쁘게 보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수요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요일 저녁에도 뵙게 되길 바랍니다.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 금주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변화나 또 가치관의 전환을 가져오는 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들과의 소통을 나누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이 내내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있으면서 여러 어려움들도 생기고 또 신앙적으로나 학업에 있어서도 좀 지진한 상태가 생기기도 해서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멘토 멘티 이런 제도를 우리가 좀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재능 기부하실 분들을 청합니다. 아이들의 학습을 좀 도와주실 수 있거나 또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 일주일에 한 2-3시간이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 일주일에 담은 몇 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부모님 밖에 아이들이 자주 접하지 못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공급받으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좀 더 쉽게 소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을 준비했으니까 교우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을 내셔서라도 아이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담당 교역자들이나 교회 행정실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교우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연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아이워십 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이들 아이워십을 챙겨가시고 그러셨는데 1월달 아이워십은 진작 떨어졌어요. 우리 교우들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있는 것을 보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2월달도 여러분들께서 꼭 아이들에게 잘 챙겨주시고, 이것이 아이들 학습 또 개인 묵상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클릭란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은 청년팀 9일 또래 아이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영상 작업을 오래 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듣고 보며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나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면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주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만 위해 살기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기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청년일팀 구구돌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었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지난 12월 달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새해에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제 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명선 가족 모두를 향한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대한 미래 전망이 많이 불투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이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계속될 것이지만 우리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살아봐야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다짐과 결심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행했던 치명적인 죄악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죄악은 우상숭배와 음란과 주를 시험함과 원망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1세대 60만 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와 그 삶의 결과가 오늘 이 시대 그리고 미래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도 얼마든지 반복하여 벌어질 수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 원망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는데 그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람세에서 출발한 그들입니다. 마라 그리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구분은 이렇게 합니다. 1년 평균 강수량이 100mm에서 300mm 미만이면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광야라고 일컬어지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상과들이 바짝 누렇게 말라 있는 것을 보면 내 입이 같이 말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이들이 한 달 동안 지내게 된 겁니다. 햇빛은 강하죠. 그늘은 없죠. 환경은 열악하죠. 도보로 이 먼 길을 200만 명의 민족 대이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처음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가 언제였던 거 아니에요? 출애굽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당시 주의 백성들에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노예로 지내던 그들이 출애굽하게 됐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활기찼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열재앙으로 아주 혼이 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서 나가라고 보화를 사주면서 가서 너희 하나님 예배하라고 등 떠밀다시피 해서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앞에 그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나 당당하게 기분 좋게 애굽을 떠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한 이틀쯤 지나자 바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병거와 기병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된 겁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람 문지를 일으키면서 다가오는 애국 군대가 있고, 그리고 양 옆에는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도간의 던지의 형국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와 동시에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에게 잘 있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 낫다고 하지 않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좋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막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쏟아놓는 중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된 홍해를 건너게 되자 그들의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새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며칠 지나지 않아 불평과 원망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최고급의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단물이었습니다. 물맛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맛이 기가 막혔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목말라서 먹는 물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예요. 물맛이 달았다는 겁니다. 최고급의 양질의 물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을 향해 여행하던 중에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됐는데 이번에는 고기와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게 된 겁니다. 이거 애들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주 엉뚱한 얘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아있은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회중이 이제 굶어 죽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한 왜곡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이런 상황 아니었어요. 어떻게 노예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어요? 이 분위기로 봐서는 맨날 파티하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매일 매맞고 물건 못 만들어낸다고 욕먹고 조그마한 배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형편에 있던 사람인데 터무니없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아주 몸에 찌들어 있었고 원망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40년 내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원망도 해버릇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습관입니다. 은행 심사는 길들이기 달렸습니다.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뭐든지 원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또 안 해집니다. 손길도 있고 말길도 있고 몸길도 있습니다. 훈련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참 못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아니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 끌어내고 고생 끝에 죽게 할 게 뭐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왔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날 여기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가니까 난 죽을 거야 여기서. 계속 이런 소리를 해댄 겁니다. 대놓고 지도자 모세를 이렇게 협박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죽겠다는 것을 담보로 협박하는 것은 저질 중에 저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면서도 이 기분 나쁜 사람들에게 홍해를 쫙 열어 건너게 해주셨어요. 목마르다고 불평할 때 양질의 물로 공급해 주셨어요. 양식이 없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셨고 40년 내내 그들을 광야길 가운데 먹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고 신실하셨어요. 형편을 알고 계시고 주셔야 할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상상을 넘어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을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의사를 전달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야 합니까? 죽겠다는 말로 협박을 하면서 공갈을 치면서 이렇게 내 원하는 것을 끌어내야 옳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매사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는데, 그냥 하나님 처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봤으면 됐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40년 내내 불평과 원망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20세 이상 60만 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모두 다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너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살 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게 당시 광야를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당시 주의 백성들이 겪은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좋아라 하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에서 날 죽이게 쫓아오고 양옆에 광야가 버티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사면 초가가 되어 피할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생각이 절박함 속에 인생 절벽하고 딱 서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평소에 자신의 성정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이 없어요. 없어서 못 사 먹고 있어도 못 사 먹을 형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요. 양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원망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지내오면서 없던 원망까지 생겨서 원망이 습관화되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 원망하고, 가족들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이것이 없어서 원망, 저것이 없어서 원망, 남편 원망, 아내 원망, 자식들 원망, 입만 열면 원망, 원망투성이로 자기 처지를 원망하며 지내오지를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들을 인도하여 가시는데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원망하는 한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참아 주셨지 결국은 원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쏟고 말았습니다.
솟고 말았어요. 원망하는 데는 하나님의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과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정답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원망하는 중에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이 자기에게 집중될 때에도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도 모세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은 환경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을 해요. 근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여부예요. 이것이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경험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80 이전에 그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80되었을 때 모든 힘이 쫙 빠졌을 때 내 것 하나 없는 그 사람, 장인의 양을 치고 호렙산을 맴돌고 있을 때 그곳 불붙는 가시떨기 속에서 나무는 타지 않으나 이상한 광경을 보고 거기서 들리는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서서 신발을 벗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그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거기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 모든 계획에 완벽하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모세는 매사 하나님 앞에 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앞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경험으로부터 나온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야곱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베델에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줬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보지 말고 내 손에 있거나 없거나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이 하나님 바라보고 변치 않으신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오롯이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오롯이고 말씀이 오롯이고 섭리에 오롯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오롯이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롯이다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야곱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죠?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성경에서 보아요.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롯이다의 반대가 뭐예요?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두 세력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옳다고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의 옳음을 그 앞에 순복시키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옳다고 얼마나 고집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오롯이라는 것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엔 내가 옳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예하며 따라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달랐어요. 모세는 60만 명보다 200만 명과는 믿음의 급이 달랐어요. 숫자만 많으면 뭐예요? 오래 믿으면 뭐예요? 덩치만 크면 뭐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중요해요. 그 경험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절대 오롯이다는 이 거룩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재작년 가을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새벽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말씀들이 막 새롭게 막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여 제 가슴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막 헤엄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보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만큼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한 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분만큼 인간적으로 말해서 주님 믿고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원망한 걸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자기 뜻대로 된 적은 없어요. 자기 계획 세웠다가도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 자기 계획 세웠던 거 그 순간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간성을 막 비난했을 때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오르신 분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의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 환난을 외면할 필요가 없고 힘들다 여길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니까 영광스러운 거다 생각하고 원망 없이 환난 속으로, 불길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원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은 오롯이다는, 메사에 오롯이다는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이 없었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원망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참 짓기 쉬운 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으리라, 불평하지 않으리라. 이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론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는 생각이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내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도무지 나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고 우리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나의 환경을, 세상 풍조를 원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세요. 19세기 세계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영국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을 굉장히 흠모했어요. 이분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읽기도 했고 그분의 설교 속에 파묻혀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농촌을 방문하던 중에 어느 성도의 농장을 갔는데 지붕 위에 풍향기가 하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풍향기 뒤에 여러 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이분이 보게 됐어요. 이걸 보고는 스펄전 마음에 참 언짢았어요. 주인은 불러서 물었습니다. 형제야, 당신은 어찌하여 저 풍향의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붙여두었습니까? 내가 볼 땐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변덕스럽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만 이 농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다른 시각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어디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것으로도 봤다는 거예요. 이 농부가 스펄전보다 한 수 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원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모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참으로 오르신 하나님 손 안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바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지내면서 올 한 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모세처럼 야곱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교우 여러분, 금년을 지내시는 중에 혹 우리 가족 중에, 내 옆 사람 중에, 우리 교우 중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서로 챙겨줍시다. 그래서 그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어허, 한마디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하면 출애굽기 16장, 그래도 또 하면 2021년 1월 24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올 한 해 우리 입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2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오르셔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그런데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불평과 원망이 참으로 많았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말씀 앞에 오늘 저희를 세우셔서 금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지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습관을, 나쁜 습관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의 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본보기로 세웠던 그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본보기로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새겨진 이 거룩한 결심이 우리의 평생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원망하지 않기, 불평하지 않기. 아멘. 아멘.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마음에 채우고 또 주신 바 은혜를 예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언제나 온 마음 정성 다 드려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풍성한 것을 날마다 내리시고 피로로 채우셨던 주여, 인생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항상 복된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시는 종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 드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한 그 거룩한 봉헌의 손길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어 날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또한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시니 복되게 하시오며 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